대략 9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5학년, 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소년부 전도사를 했습니다. 모든 게 처음이었고 낯설었고 어색했고 그래서 실수투성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토요일 날 이제 교회 선생님들하고 이제 아이들을 태우고 어디 멀리 갈 일이 있었습니다. 원래 운전해 주기로 하셨던 남자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날 갑자기 이제 일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제가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이제 큰 차를 처음 몰아보다 보니까 엄청 긴장하면서 운전했습니다. 근데 이제 갈 때는 잘 갔는데 주차하다가 후진하면서 그만 벽을 꽝 하고 박아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친 사람은 다행히 없었지만 이제 선생님들도 놀라고 아이들도 놀라고 저도 되게 당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그거 보험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보고 이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침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아침에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강남에 있는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서 면허증을 갱신하려고 보니까 사진을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추리닝에 머리도 안 감고 대충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운전면허증을 만들었는데 그 운전면허증에 나온 제 얼굴이 그렇게 못돼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왜 교통사고가 났을까? 왜 나는 사고를 냈을까? 이런 불만과 억울함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 담긴 상태로 사진을 찍다 보니까 얼굴은 정말 봐줄 수 없을 정도로 이제 험악한 얼굴을 하고 사진을 찍었었습니다. 지금은 그 운전면허증 버렸습니다. 네. 그렇게 실수투성이었는데 교회 소년부는 엄청 부흥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 한 80명 정도였었는데 제가 이제 그 한 2년 정도 사역하는 그 막바지 해에는 그 120명까지 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왜 부흥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기도 하고 이제 교회에서 100명 이상 8주를 아이들이 출석하면 특별 예산을 지원을 해주겠다 그랬는데 정말로 그 소년부 아이들이 6주인가 8주인가를 연속해서 100명이 넘어가지고 그 100만 원인가 되는 예산을 추가로 타낸 적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부흥할까를 이제 고민을 하는 그 찰나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당시에 철야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가 끝나면 차를 운전을 해서 경기도 광주에 있는 모 기도처에 가서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철야 기도를 하고 새벽 6시에 이제 다시 차를 타고 들어오는 그런 생활을 거의 1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비몽사몽간에 운전을 하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난 거죠. 그래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왔는데 왜 교통사고가 났을까 했는데 그렇게 제가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이렇게 잘못을 하는 상황에서도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더라는 경험을,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경험 속에 같이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한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는 되게 할 일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교인들 중에 그러신 분들이 가끔 계세요. 전도사님들은 편하게 이렇게 주일만 나와서 돈 받고 일하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제로 그 하루를 위해서 거의 일주일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복음을 설명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어른 대 어른으로서 논리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상대한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건 쉬운데요. 내가 조금만 재미없게 하면 바로 등을 돌리거나 잠을 자거나 옆에 아이들과 다투는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달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용기와 재능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말씀을 전하는 우리 전도사님들을 향해서 더 큰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하루하루를 이제 소년부 전도사를 감당하고 있던 시절이었는데요. 교회에 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토요일마다 이제 그 학교 앞 전도를 했고요. 토요일마다 이제 봄 가을로 해서 12주짜리 이제 성경 공부를 아이들과 제자 훈련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명 되는 남짓되는 아이들이 이제 그 제자 훈련에 참석을 해서 아이들과 함께 교제하며 이제 그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하고 힘든 시간이었는데 이제 조금씩 지나갈수록 이제 아이들과 친해지기 시작하고 아이들도 저에게 이제 장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 이제 제자 훈련이 끝나고 토요일 오후 4시가 되어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집으로 가야 되는 시간입니다. 토요일 오후 4시면 이제 목회자의 마음이 아주 바빠지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내일 주일 설교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급적 빨리 보내고 나도 내가 이제 주일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조용한 상황과 환경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한 아이가 집에 가지 않고 계속 이제 저하고 대화를 나누길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전도사님이 저기 그 버스 타는 데까지 데려다 줄 테니까 우리 집에 가자. 이제 그렇게 꼬셔가지고 이제 집에를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버스 정류장으로 가면서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에 너무너무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집에 가기 싫은데? 라고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은 그랬습니다. 이제 몇 해 전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이제 자기가 아버지랑 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아버지랑 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오늘 그 아버지가 이제 어디로 멀리 출장을 가시는 바람에 자기는 할머니랑 단둘이 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달래보려는 마음으로 그냥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건넸습니다. 그냥 해보는 소리 있잖아요. 예의상 하는 멘트 그런 걸 날렸습니다. 너 오늘 전도사님 집에 가서 잘래? 라고 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반응은 에이 전도사님은 집도 없잖아요. 학교 기숙사 살면서 무슨 거기에 내가 가요. 이런 거를 기대하고 아이에게 멘트를 던졌습니다. 근데 아이가 예능을 다큐로 받았습니다. 덥석 물었습니다. 가도 돼요? 진짜 가도 돼요? 그 아이의 해맑은 표정을 보는 순간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차, 큰일 났구나. 이 상황이 왜 큰일이 났냐면 저만 기숙사 독방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요. 그 기숙사에는 3평, 4평 남짓한 방에 성인 남자 4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2층 침대가 2개 놓여 있고요. 책상이 4개 놓여 있어서 지나가기도 버거운 그런 좁은 방입니다. 성인 남자들이 나는 그 노총각 냄새 있잖아요. 방 안에 그런 노총각 냄새가 쪄들어 있고 이렇게 환기도 잘 안 되고 음습한 그런 방이었어요. 근데 얘가 지금 거길 가겠다는 거예요. 나만 설교 준비를 못하면 괜찮은데 다른 전도사님 3분까지 민폐를 끼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토요일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는 모두가 조용하게 침묵하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준비하고 내일 해야 될 수많은 일들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시간이거든요. 제가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 6학년짜리를 그 기숙사에 데려다 놓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말씀 준비가 되겠습니까? 기도가 되겠습니까? 너무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짜냈습니다. 할머니는 안 보내주겠지. 야, 할머니한테 물어보자. 아마 안 된다고 하실 것 같아. 라고 해서 아이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할머니가 안 된다고 할 줄 알았습니다. 아이가 이제 할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땡깡을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 오늘 전도사님 집에 가서 잔다니까.
그 할머니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아이의 소원을 이제 들어주고, 진짜로 제가 차를 끌고 그 집 앞에 가서 아이가 이제 내일 입을 속옷하고 양말하고 이제 옷, 성경책을 찾아오는 거를 기다렸다가 같이 기숙사로 갔습니다. 기숙사에 가서 한 건 별로 없습니다. 같이 둘이 저녁 먹고요. 그 기숙사에 있는 공동으로 쓰는 그 거실에서 텔레비전으로 이렇게 그 토요일 6시에 하는 재밌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두 시간 같이 시청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아이에게 이제 게임을 할 수 있게 제 핸드폰을 넘겨주고,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를 하고, 그 아이는 한 10시에 잠들었습니다. 별거 없는 그냥 토요일 오후 전도사님하고 아주 재미없는 하루를 보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저랑 같이 차를 타고 이제 교회로 갔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줄 알았어요.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가 그 다음 날부터 어깨가 여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왜 올라갔냐면, 교회 가서 아이들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야, 너 전도사님 집에 가서 잡았어? 난 잡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자 주변에 있던 다른 아이들이 갑자기 그 아이를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사님과의 어떤 특별한 교감이 있고 나눔이 있고 경험이 있다라는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 주변의 아이들이 그 학생을 부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아이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조르기 시작했어요. 전도사님, 나는요. 더 큰일이 났습니다. 이제는 한 명만 데려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같이 방을 쓰는 전도사님들한테 특별히 양해를 구하고 한 번 더 2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제가 그 교회를 떠나고 다른 교회로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녀석이 나 따라와봐 해가지고 전철 타고 학교 기숙사로 찾아왔습니다. 4명. 할 수 없이 그날도 애들을 재우고 이제 용돈을 줘서 택시 타고 교회 갈 수 있게 해서 보냈습니다. 마지막 한 번은 그 앞건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아내를 만나고 결혼 준비로 한창 바쁠 때였습니다. 2012년에 정말 바쁘게 살아갈 때인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전도사님, 나 롯데월드 가고 싶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낮 12시에 우리 교회 애도 아닌데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롯데월드로 가서 놀아주고 집으로 보낸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저와 관계를 잘 맺었던 그 학생이 지금은 어엿한 대학생이 됐고요. 교회에서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아주 귀한 청년이 됐습니다. 지금은 군대를 갔지만 그 아이의 사진을 보면 아픔이나 눈물이나 슬픔의 얼굴을 찾아볼 수 있는 게 아니라요, 항상 해맑고 기쁘게 살아가는 한 사람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경험을 통해서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나도 예수님 집에서 한번 자보고 싶다. 나는 저렇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자랑할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나한테 있는 걸까? 예수님 집으로 친구를 데려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전도의 능력이 나한테 있는 걸까? 이게 전도사와 한 학생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로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많은 것들을 저에게 의미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친한가? 나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른 사람들 앞에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그거를 기뻐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발걸음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나는 가지고 있는가? 주님과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는가? 주님과 동행한 적이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장막은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만나시고 이야기 나누시고 대화하시고 기도하시고 밥을 먹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믿고 살아가고 있고 그분과 동행하고 있고 그분한테 예배드리고 있고 그분의 십자가를 우리도 지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기쁨이 우리와 늘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영광이 우리와 늘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기쁨이 항상 넘치게 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기쁨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는 기쁨, 그건 다 가짜입니다. 기쁨을 돈을 주고 살 수는 없습니다. 기쁨을 어떤 한 사람의 관계 속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기쁨은 오직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뺏어갈 수 없는 부활의 기쁨, 재림의 기쁨, 주님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부활의 길이고 소망의 길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 과연 우리는 얼마나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갈까요? 제가 고등부 전도사로 처음 부임하자마자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나 만났습니다. 제가 이제 부임했을 때 저한테 찾아와서 안녕하세요, 저 고등부 학생회장이야 라고 말한 여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학생이 고3이 되자마자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너무나도 당황했습니다. 어제까지 고등부 학생회장이었는데 오늘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머님이 교회 권사님이셨고 아버님이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1년 동안 교회 안 나가도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1년 동안 교회 나가지 않고 주일날 학원 다니고 주일날 독서실 가고 주일날 공부해서 더 좋은 대학교 가라는 겁니다. 너무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저는 고3 때 교회를 그렇게 나가고 싶어 했는데 아버지가 반대해서 못 나가셨거든요. 교회 나가고 싶어서 막 울었거든요. 근데 믿는 부모님을 둔 자녀도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 현실 앞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1년 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기는, 다시 하나님을 영접하고 교회로 나오기까지는 정확하게 10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신앙은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 되찾는 게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고3 1년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보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하는지가 더 그 부모님에겐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1년 후에 제가 지켜봤습니다. 이 학생이 정말 얼마나 좋은 학교 가나 제가 눈 뜨고 지켜봤어요. 그렇게 좋은데 학교 가지 못했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려도 그 정도 학교는 갈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3년 전에 압구정동에 있는 한 대형 교회 앞에서 10시간을 기다려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회의를 참석하셨고 저는 비서 목사로 이제 수행을 해야 됐기 때문에 회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계속 차 안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점심도 혼자 먹고 저녁도 혼자 먹고 할 일 없이 공원도 걸어보고 그 동네를 한 6바퀴 7바퀴 돌아다녀도 보고 커피숍에 혼자 앉아 차도 마시면서 성경도 봤습니다. 그런데 저녁 7시가 되자 그 주변이 바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비싼 외제차들이 줄줄이 이어오면서 한 곳에 서기 시작했어요. 학원 문 앞이었어요. 그 학원 문 앞에서 한 아이가 내렸습니다. 저는 모르는 아이였는데 너무나도 인상 깊게 지켜봤어요. 그 아이가 자기 몸봐도 훨씬 큰 학원 가방을 매지도 못하고 바퀴가 달린 가방을 끌고 그 학원으로 걸어 올라가고 있었어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저 아이는 행복할까? 저 아이는 공부하면서 기쁠까? 저 아이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을까? 학원에 지친 아이들은 주일날 교회 가길 싫어합니다. 주일날만이라도 나를 자유롭게 해달라고 부모한테 말하고 부모는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이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인류대학교에 보내기 위한 3가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엄마의 정보력, 그리고 할아버지의 재력, 제일 중요한데요, 아빠의 무관심이 필요하답니다. 제가 과외하다 한번 잘린 적이 있는데 아빠가 애 공부하기 싫어하는데 왜 과외시키냐고 해서 한 달 만에 잘린 적이 있어요. 저희 아이들도 인류대 가기 글렀습니다. 제가 교육에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오늘 행복할 수 없다면 커서도 행복을 찾을 가망은 거의 전무합니다. 제가 종로에서 한 외국인 언론사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종로에 가서 청계천을 걷기 위해서 나갔었는데 한 외국인 기자가 저한테 와서 물었습니다. 우리나라 일본은 노벨상을 탔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왜 노벨상을 못 탄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일본 사람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답은 간단합니다.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공부만 했기 때문에. 공부가 정말 즐거워야 노벨상도 탈 수 있는 겁니다. 공부하는 게 행복해야 노벨상도 탈 수 있는 겁니다. 20살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데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20살까지만 살라고 합니다. 그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이고 그것이 아픔입니다. 이렇게 공부해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한국 사회에서 노벨상을 자기 힘으로 받는 사람은 나올 수 없습니다. 미래를 대가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주님은 복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천국을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뻐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까닭은 우리가 오늘 주님의 복음을 듣고 기쁨을 만끽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감사함으로써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공부를 예로 들어서 그렇지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관계에서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에서만 믿는 사람이고 세상 속에서는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한 사람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 해봤지만 저도 그랬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부딪힙니다. 한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직장 생활할 때 제일 싫었던 게 뭐냐면 유통기간을 고치는 일이었대요. 재고로 넘어온 제품의 유통기한을 고치고 있어야 돼요. 물론 완제품이기 때문에 유통기한을 좀 더 늘린다고 해서 제품이 상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너무나도 양심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걸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추악해 보인다. 이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하며 기쁨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버닝썬 사태를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태의 처음은 지나가던 한 남자가 술 취한 여성을 끌고 가는 사람들을 보고 말리는 것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분명 정의로운 행동을 했고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술집 종업원과 경찰이 그 사람을 나무라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너무 열받아서 변호사를 사서 그 술집을 고소하면서부터 이 모든 사건들이 폭로되기 시작했어요. 마약, 성폭력, 경찰과의 유착관계,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이 그 안에서 있고 그 중심 안에는 돈이라는 게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이 많고 외국 대학을 나왔고 성공하고 출세하면 뭐합니까? 복음이 없다면, 기쁨이 없다면, 구원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헛것이고 먼지일 뿐이고 아픔일 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셨습니다. 이걸 영어로 옮겨보면 I am making everything new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뻐하는 오늘을 살아가려면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트랜스포메이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만의 변화산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직접 대화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눈물 흘리고 우리만의 스토리가 있어야, 우리만의 관계가 있어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